기쁨의 교회에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가 마스코트인 줄 알고 행동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손승리 어린이라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늘 귀여운 모습으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주기에 우리 손승리 군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이름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승리라는 이름은 전쟁이나 싸움, 치열한 경쟁을 전제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싸움이 이 아이의 인생에 놓여졌길래 이름이 승리일까? 그래서 승리의 이름을 지은 손우석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아이 이름을 손승리로 지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름이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자라가야 될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늘 초등학교 국과목이 다른 생활이나 산수, 자연과 같은 것들만 있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인데 어려서부터 인간관계,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과 노후 준비와 같은 과목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과목들을 빠르게 신설해서 어릴 때부터 잘 준비를 해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치열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은데 또 그럴 때 되면 국가나 민족, 역사 속에 큰 이 병지풍파가 불어오기도 하고요. 나라는 다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환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복음 전하기, 교회에서 봉사하기, 성경 읽고 신앙 뒤처지지 않기 등이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저녁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이 집회를 인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불렀습니다. 만약에 60살의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교회 건축할 일 남아서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70살의 나를 부르시면 전도할 일 남아서 아직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80살, 90살이 넘어가고 100살, 그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살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부르실 때 간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 자체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전도 전파하기, 교회 건축하기, 봉사하기, 헌신하기, 선교 다녀오기, 교회 설거지하기 등등 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더욱이 직분이라도 받으려고 치면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직분 훈련, 직분자 훈련도 받아야 되죠. 다녀오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수고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 패배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주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들보다는 또 하나의 의무가 내 안에 주어진 것 같고 인생은 여전히 살기 힘들고 내 앞길은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88만원 세대, M4 세대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청장년 세대는 엄청난 주택 구입 비용과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길고 의령층은 늘어난 수명을 감당하기에 두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2번쯤 죽었다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저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 없으시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없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보면 또 우리의 삶에는 월요일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을 살기 바쁜 모습이 전개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내면 가득한 곳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영광을 누리고 싶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저를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아주세요. 제자들은 만나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냐? 내가 너보다 예수님 더 잘 알아. 내가 예수님하고 더 많이 같이 기도하러 갔어. 이게 제자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사실은 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인생을 어디다 걸었느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도 좀 잡아보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명예도 좀 얻고 돈도 좀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한몫했다고 자기를 증명하면서 살고 싶었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전혀 관심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지신 것이 아니라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극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혹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은 다 발가벗겨지고 이 온 몸에 이 매맞은 상처를 보여주며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가기에 로마 사람들, 명예를 중시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거기서 조롱받고 또 거기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올려지시는데, 올려지시는 과정이 굉장히 냉담하게 그려집니다. 냉담하게 그려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들으셨던 조롱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너 내려올 수 있냐? 너 다른 사람 병원 고쳐주더니 넌 못 내려오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갈보리 언덕까지 지게 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힘이 없어져서 십자가를 질 능력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수많은 사람,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대부분 반란군에게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대제국,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를 상징하는 강력한 대제국 로마에 대항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끔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끔 특수 아동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는 특수 아동을 이렇게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힘으로 제압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힘으로 딱 제압해서 한 1분, 2분 정도 완전히 자기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힘으로 제압된 다음에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적용된 십자가함도 동일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잘 봐라.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저 예수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다.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힘 앞에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세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프라이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진보적인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에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숭고한 죽음이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숭고한 죽음 안에서 겸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숭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정의와 자유, 세상을 좀 더 나았게 만들어 보고자 죽는 순교자 비슷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특별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자유케 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가짜가 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들을 패배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패배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으로 숭고한 죽음의 희생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말 그대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한 남자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알았도다.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철저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셨다. 예수님이 저 앉은 병인도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순간 십자가를 만납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은 참인가? 혹은 거짓인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요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다시 말해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다시 말해서 죽고 무덤에 갇히고 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는 이 사망의 이 순환, 사망의 깊은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신 분이 아니라 사망과 무관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평가,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주는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통해서 입신양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통해서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의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면의 강력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은 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선포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관심을 바꿔줍니다. 처음엔 내 자신이 어떻게 조금 잘 살아볼까, 조금 더 나은 내가 될까, 내 문제 해결해볼까, 내 가정이 잘 될까, 내 자녀가 잘 될까 하는 차원의 신앙으로 머물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잖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다 맞잖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들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전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어떤 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날 재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날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날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의 전쟁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하는 이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니케, 여러분 많이 신는 신발 중에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는 이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승리한다 이거죠. 니카오는 승리하다라는 동사인데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인생의 문제가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문제와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담대하라 이것입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굉장히 고요한 단어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적 평안, 이너 피스 정도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전쟁용은 전쟁용. 군사와 군사가 대립하고 전쟁이 끝나고 누군가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멈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마음의 말로 할 수 없는 이 전쟁들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가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뒤에 그렇지 않으시면 히터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전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흑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그 주님,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주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잘못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이 말한 모든 것이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휘페르니카오.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뭔가 접두어가 붙으면 그 단어를 2배, 3배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이긴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 보면은 귀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이가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이 히틀러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정책으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유대인들을 빠르게 잘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독가스실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습니다. 영화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을 굉장히 차갑고 무섭게 그려집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요. 그 아버지가 인생은 아름답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 이 아들도 걸리면 죽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얘기해줍니다. 야, 이거 다 인생 게임이야. 여기서 일어나는 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지옥과도 같은 그 공간에서 그 아버지가 조슈아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귀도라는 아버지가 조슈아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게임이고 잘 버텨내고 여기서 말 잘 듣고 착하게 열심히 잘 살면 끝나면 1등 하는 사람한테 탱크를 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가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 줍니다. 잘 싸워서 이기고 하면 나중에 탱크를 주는 거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거야. 너 떠들면 안 되는 거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해야 되는 거야. 그 말 들으면서 이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잡혀서 죽습니다. 아빠가 잡혀서 죽고 이 아우슈비츠가 마지막 문 닫기 직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문서들을 막 불태우는 가운데 아빠가 죽습니다. 그 영화는 놀랍게도 아빠가 죽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조슈아는 숨어 있었죠. 아침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슈아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아무도 없을 때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와서 보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미군 탱크가 막 걸어오는 것입니다.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와, 진짜다! 그래요.
와, 진짜다, 진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과도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할 수 있다고,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고, 너에게 돌아올 상급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면류관 줄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갚아줄 거라고, 내가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세상이 말씀한 적 없는 영광스러운 말씀이 주일날 예배 때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려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참이었구나, 진짜였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이 경험하는 가정의 문제, 아픈 상처의 내면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불확실성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승리에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닥친 지옥과도 같은 삶의 현실을 그분의 승리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과 잇대어 그분의 승리에 잇대어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불을 벅차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오늘 내게도 승리를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승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그 주님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끝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였구나 고백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이기에 우리 매일의 삶의 실패를 하나님의 승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